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부터 3주간에 걸쳐서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목적과 본질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멘.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우리와 같은 개신교회들과 로마 가톨릭 천주교회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작년에 이어 지금 교회들이 지키고 있는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아니라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예수님의 기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교회가 행하는 성탄절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사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절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세 전, 영원 전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약한 아기로 부각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약화시키려는 사단의 음모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크리스마스라고 불리는 이날 온 세상을 음란과 타락의 광란에 빠지게 하는 사단의 더러운 조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좋게 해드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허락지 않은 것을 행하는 것은 모두 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멘. 12월 25일이 성경에 기록된 성탄일이 아니라는 것은 기독교계가 모두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또 12월 25일 성탄절이 로마의 태양신 숭배와 황제 숭배의 날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도 교회의 역사, 곧 교회사를 통해 기독교가 모두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허락하지 않은 성탄절을 계속 지켰던 가장 큰 이유는 성탄절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 성탄절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할 때 많은 교단과 교회에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1년 365일 중에 어느 한 날 태어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중 한 날을 정하여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이런 태도였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꼭 성경으로 하나님이 경배하라고 해야만 할 일이냐. 인간의 부모님도 자기 생일을 찾아달라는 부모가 어디 있냐. 자식들이 알아서 잔치를 해드리는 것이 도리라는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성경 말씀으로 허락하지 않은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일 잔치를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단을 멸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부모와 달라서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유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세상의 시작에서 결말까지를 다 기록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먼저 말씀해 놓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어떤 일의 결국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기록하신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일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결말을 다 듣고서 사람이 할 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치밀한 전략가이십니다. 아멘.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실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시는 그리스도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분은 어깨에 정사를 메신 기묘자이시며 모사시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루실 일들을 성경에 빠짐없이 기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는 1.1획도 틀린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실수하시고 성탄절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좋게 해드린다는 명분으로 성경에 없는 성탄절을 만들어서 명절로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일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불의한 일인 것입니다. 아멘.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인간의 꿈은 헛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서 5장 7절 말씀에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데도 하나님을 좋게 해드리려고 했던 인간의 꿈은 실제로 헛것이 되었습니다. 그 헛것들은 죄가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죽은 산타클로스와 아기 형상의 예수 우상을 만들어 전시하고, 중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에서 마귀의 일을 말하고, 그림처럼 마귀의 종들인 중들이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는 더럽고 추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중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고 누가 이야기한 것입니까?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목사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화목하길 원하시고 성탄절에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기쁜 날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용서와 화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서로의 입장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중들이 성탄절날 교회를 찾아와 아기 예수 형상에게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불교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원수,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 믿는 사람들의 원수 마귀와 귀신들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마귀와 귀신을 멸하여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아멘. 중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들입니다. 아멘.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먼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결코 죄인의 경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 불같은 진노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여호수아 24장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섬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중의 옷 승복을 입고 나타난단 말입니까? 돌이키지 않는 죄인의 모습으로 어떻게 감히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다고 누가 과연 허락한 것입니까? 20절에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멸망시켜 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방 종교는 불교입니다. 그런데 중들이 성탄절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존엄하신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에 서서 이단 잡설을 하고 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기 전에는 결코 예수님에 대한 경배가 허락될 수 없는 중들의 가증스러운 죄를 교회가 함께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경으로 성탄절을 지키라는 명령이 없는데도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며 성탄절을 지키는 가장 큰 이유는 죄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근원적으로 사단의 거짓말에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사람의 생각과 행위가 표적,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표적을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못 미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과하여 넘쳐도 표적을 벗어나게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도 표적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죄는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이 표적, 곧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인은 누구냐? 표적을 마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좋게 해드린다는 목적을 갖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모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면 죄가 된다는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는 일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감히 우리 주님을 죽인단 말입니까? 내가 목숨을 다해서라도 주님 죽이는 것을 막겠습니다. 이런 뜻이지요. 베드로의 말은 예수님을 위한 말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잘 안다.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내가 참 고맙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바가 아닌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책망과 저주가 불같이 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닌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과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명령하지 않은 성탄절을 절기로 지키는 것은 분명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탄절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좋은 뜻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육신으로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미 십자가 대속의 예언, 부활, 승천까지 대부분의 예언을 다 성취하시고 오직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일만 남겨둔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아기 예수를 찬미하게 하는 마귀의 저희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아기로 오신 것은 표적을 통해 어떤 표시를 통해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 표적을 통해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무지한 인간의 믿음을 위해서였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가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각인해야 할 예수님의 참모습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대적한 더러운 거짓 왕 마귀를 박살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마귀의 결박을 풀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신 승리자의 모습을 우리 마음에 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아기가 마귀를 멸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가 어떻게 기뻐하시는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습니까?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는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여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성탄절을 통해 아기 예수의 이미지로 바꾸어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의 머릿속에 예수는 전능자 하나님과 다른 존재로 인식하게 되고 그분을 경외하지 않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은 정보 기술의 발달한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세상에 퍼뜨려 크게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여인의 몸을 통해 베들레헴에 오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과 이사야서 7장 14절과 미가서 5장 2절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을 차례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여자의 후손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오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 그분은 곧 마귀의 머리를 깨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로 오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들을 그대로 성취하시기 위해 역사와 권력을 움직이셔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지 않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만삭의 여인이 어쩔 수 없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갈 수밖에 없게 하려면 과연 누가 그에게 명령을 내려야만 되겠습니까? 거부하지 못할 권력의 명령이 있어야만 되고 또 베들레헴과 관련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2절에 이 호적은 구데누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하나님의 주도 면밀하신 전지전능하심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고 징조를 베풀어 사람이 하나님의 예언을 믿게 하시기 위해 노마 황제의 권력을 움직이셨고 또 노마 황제의 권력이 작동되도록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셨습니다. 식민지가 된 이스라엘에서 누가 과연 노마 황제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삭된 여인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삭의 마리아도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갈 수밖에 할 수 없는 명령은 당시의 노마 황제의 명령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베들레헴은 다윗 가문의 고향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다윗의 가문이었습니다. 정혼한 마리아는 남편의 고향에 가서 호적에 올려야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닙니다. 요셉의 아들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마리아는 자신의 몸에 임하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예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마리아가 자신을 스스로 일컬어 예수님의 계집종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증거요,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천주교가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높이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 줄 모르는 무지의 소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마구간에 있는 도구와 모습들도 모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하러 오신 분이신지 상징하는 표적들이었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것도 그 인근 지역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예수님 출생의 첫 목격자가 되게 하신 것도 예수님께서 곧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표적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7절에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원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부리시는 천사인 주의 사자는 가장 먼저 그 지경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이유는 예수님이 목자들처럼 양떼와 같은 사람들을 지키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절에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렇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신 분은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선포하신 진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의 모습이 그분이 바로 구원자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시며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신 표적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모습의 영적인 상징을 나타내셨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구원자의 의미를 담으셨을 것이고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을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의미를 담으셨을 것입니다. 구원자시자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세상 임금이 되어 모든 인간을 죄의 종이 되게 한 마귀의 손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악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아기를 싼 강보는
표적이라는 말씀을 안 하셨다면 그냥 애기 포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생아를 강보에 싸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표적이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둘러싸일 세마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유는 짐승의 여물통이며 동시에 예수님께서 묻히실 무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짐승의 밥이 되듯 마귀에게 죽임을 당하셔서 세마포에 쌓여 묻히실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징대로 되셨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 표적을 설명할 때 갑자기 천군들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며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막 태어나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실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시고 이어서 영광을 선포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승리의 죽음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곧 사단의 멸망과 죄인의 구원이 되기 때문에 사단은 인간들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하도록 별의별 수단을 다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탄절을 만들어 예수님은 무능한 악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심어주고 있습니다. 심판자시며 구원자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로 끌어내려 세상 사람들에게 4대 성인 중 한 사람으로 알게 하는 일에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로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평화는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원수가 활개치고 다니는 상황에서는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한다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도 신이라고 거짓말하는 마귀가 멸망당할 것을 이미 그 표적들을 통해 보셨으므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또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 얻게 되는 평화도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평화가 아닙니다.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를 마귀를 멸하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로 보지 못한 소경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돌아가는 평화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 전쟁과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은 전쟁 중입니다. 마귀의 세력과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을 위임받은 그리스도인들과 전쟁 중인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이미 평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승리가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에게 주시는 승리라 하셨습니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구에게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평화, 그들에게 주시는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여 위임된 전쟁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권능의 군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러운 마귀와 죄를 멸하여 평화가 오게 하는 승리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좋게 해드린다는 명분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락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명분으로 성탄절을 만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을 벗어난 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만들어진 성탄절의 열매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들로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며 축복하는 것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성탄절이 불법이라고 외치는 저와 같은 설교자에게 융통성 없는 자라고 돌팔매질이라도 할 것 같은 세상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진리가 아니면 그 사실을 안 순간에 돌이키는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탄생일을 절기로 기념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우리 생을 마치는 모든 날까지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이 땅에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념할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